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마당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멀리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불자 대나무 숲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살아있는 듯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친절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저는 선하게 행동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용하려 듭니다. 그들은 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당연히 여깁니다. 그럴 때면 저는 지칩니다. 그리고 제 친절이 정말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잔잔했지만 깊은 파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굶주린 늑대에게 음식을 준 적이 있느냐?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만약 배고픈 늑대가 있다면 저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 늑대가 다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다시 저를 찾아오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늑대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때 네가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늑대는 너를 향해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그는 너의 친절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배를 채우는 일뿐이다. 제자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손끝으로 가볍게 던지셨습니다. 나뭇가지는 물 위를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처음엔 잠시 머물렀지만 곧 바람에 밀려 멀어져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너는 진심으로 대하지만 그들은 바람을 따라 움직인다. 너의 친절을 감사히 여길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그들은 너의 선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친절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해가 된다. 물을 너무 주면 꽃은 시들고 뿌리는 썩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적당한 거리와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하다. 제자는 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마음을 지키는 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불이 너무 강하면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불이 너무 강하면 숲을 태웁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친절도 불과 같다. 적당하면 따뜻한 기운이 되지만 지나치면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 너를 지치게 한다. 그러니 너의 친절을 지혜롭게 써라. 진정한 자비는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적당히 비추는 것이다. 그것이 자비의 균형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맑은 미소가 비쳤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따뜻하되 지혜를 잃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길이다. 지혜 없는 친절은 불이 꺼진 등불과 같다. 빛을 내지 못하고 자신만 태운다. 하지만 지혜로운 친절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너는 그 등불이 되어라. 부처님의 말씀은 새벽의 공기처럼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대나무 숲이 다시 흔들리고 연못 위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이전보다 더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이에게 친절하되 그 친절에 지혜를 더하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 등불은 누구를 위해서도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태우지 않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용히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원엔 잔잔한 노을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루의 수행을 마친 제자들은 조용히 명상에 들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가며 등불의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우고 또 배우려 합니다. 불법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채워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배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늘 허전함을 느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그릇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더 담을 수 있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지혜는 들어오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비우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쏟아지고 욕심이 다시 차오릅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맑은 물 위로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비워야 피어나고 멈춰야 자란다. 마음이란 항상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더 배우려 하고 더 가지려 한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온다. 제자는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자 꽃잎이 살짝 떨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으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넘칠 수밖에 없다. 넘치는 마음은 자신도 상하게 하고 주변까지 적게 만든다. 그러니 비워라.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왔는가? 욕심일까? 자만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람이 멈추면 연못이 고요해지는 것을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마음의 바람도 멈추면 고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진리가 비친다. 그러니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라. 배움은 쌓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그대가 비워낼 때 비로소 깨달음이 들어온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못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가득 채우는 것보다 비워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비워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의 그릇이 비워질 때마다 세상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너를 비출 것이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노을빛처럼 잔잔히 퍼졌습니다. 가득한 마음엔 지혜가 머물지 못한다. 비워야 한다. 그래야 진리가 흐른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작은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멈추자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배움은 비움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날 밤 사원의 등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그의 깨달음처럼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사원을 감쌌습니다. 안개가 내려앉은 연못가엔 고요한 물결만 일렁였습니다. 그날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마음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생각이 제 마음을 묶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손에 모래를 쥔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손을 꽉 쥐면 모래는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래는 그 자리에 머문다. 인연도 그렇다.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사람을 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잊으려 해도 생각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연못 위에 달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밤이면 물 위에 달이 비칩니다. 하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물결만 일어나 달은 사라진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비워두면 스스로 돌아온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손끝으로 물결을 살짝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 물과 같다. 조급하면 흔들리고 집착하면 탁해진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그 맑음 속에서 진짜 인연이 비친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조금의 고요가 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만나고 왜 헤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흩어진다. 그것을 억지로 묶으려 하면 형태는 무너지고 흐름은 사라진다. 사람의 인연도 그렇다. 흐름을 거스르면 고통이 되고 흐름에 맡기면 평화가 된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조차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사랑은 향기와 같고 집착은 그릇과 같다. 향기를 담으려 그릇을 꽉 닫으면 향기는 사라진다. 그릇을 열어야 향기가 머문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매듭이 조금 풀렸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인연이 떠난 것은 끝이 아니라 변함일 뿐이다. 바람이 멈추면 구름은 흩어지고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뜬다. 모든 인연은 흐름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말라. 그대가 비우면 인연은 스스로 다가온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엔 슬픔보다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마라. 그대의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비워라. 그 비움이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연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 그때 제자의 마음 속엔 따뜻한 빛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흘러가는 인연을 붙잡지 않으리라. 머물면 감사하고 떠나면 놓아주리라. 그것이 사랑의 완성임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사원의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연못 위로 은은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놓아버린 마음 위에 내리는 평화 같았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사원을 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래길 위로 뜨거운 바람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급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를 벌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잔잔했지만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대는 불을 피워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불을 자주 피웁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피울 때 무엇이 먼저 타오르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장작이 먼저 타오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불은 먼저 불씨를 삼킨다. 그 불씨가 너의 마음이다. 그대가 분노를 품는 순간 그 불은 남보다 너를 먼저 태운다. 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 나뭇가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네가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재가 된다. 그 불은 너의 선택에서 피어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란 바로 그 독과 같다. 그대가 마시면서 상대가 고통받길 바란다. 그러나 결국 상처받는 건 그대 자신이다. 제자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와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 불을 스스로 끄지 않으면 그 불은 언젠가 그대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니 불을 다스려라. 분노는 악이 아니다. 다만 방향을 잃은 에너지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다스리면 그 에너지는 지혜가 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억울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잘못했고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쥔 손은 칼날을 움켜쥔 손과 같다. 상대의 피를 보려 하지만 결국 내 손이 먼저 베인다. 그러니 내려놓아라. 그대가 분노를 놓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조금의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물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파문이 번지며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분노는 돌과 같다. 작은 돌 하나가 물 전체를 흔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분노는 가라앉는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 억지로 참으려 하지도 말라. 그저 바라보아라. 그 불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엔 맑은 물결 같은 고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분노는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더 커진다. 놓으면 사라진다. 비로소 평화가 남는다. 그대의 마음이 그 평화로 채워질 때 세상은 조용히 따뜻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내 마음에 불을 피우지 않으리라. 그날 저녁 사원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을빛 속에서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에도 오랜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수행을 하며 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합니다. 더 높은 깨달음을 얻고 싶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바다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바다는 크고 깊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물이 흘러듭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바다는 아직도 목마르다. 비가 내려도, 강이 흘러도 그 물을 다 받아들이며 결코 가득 찼다고 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그 바다와 같다. 욕심은 바다처럼 끝이 없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욕심이 있어야 노력도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없다면 사람은 멈춰서게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욕심은 불과 같다. 적당하면 따뜻하지만 크면 모든 것을 태운다. 욕심은 성장의 불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의 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지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의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고기는 넓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쳤지만 언제나 더 깊은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고기를 보아라. 이미 충분히 넓은데 더 넓은 곳을 찾는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를 원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공허뿐이다. 제자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에 비친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라. 욕심이 일어날 때
그 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라.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불을 다스려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대가 가진 것을 이미 충분히 귀하게 여겨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연못 위로 하얀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다. 비움은 자유다. 그 자유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차분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끝이 없지만 그 안의 고요는 움직이지 않는다. 욕심은 파도와 같고 지혜는 그 바다의 깊이다.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깊이를 보라. 그대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고요해질 것이다. 그날 밤 사원의 등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한 제자의 마음속 고요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수행을 하며 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합니다. 더 높은 깨달음을 얻고 싶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바다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바다는 크고 깊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물이 흘러듭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바다는 아직도 목마르다. 비가 내려도 강이 흘러도 그 물을 다 받아들이며 결코 가득 찼다고 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그 바다와 같다. 욕심은 바다처럼 끝이 없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욕심이 있어야 노력도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없다면 사람은 멈춰서게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욕심은 불과 같다. 적당하면 따뜻하지만 크면 모든 것을 태운다. 욕심은 성장의 불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의 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지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의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고기는 넓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쳤지만 언제나 더 깊은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고기를 보아라. 이미 충분히 넓은데 더 넓은 곳을 찾는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를 원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공허뿐이다. 제자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에 비친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라. 욕심이 일어날 때 그 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라.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불을 다스려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작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대가 가진 것을 이미 충분히 귀하게 여겨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연못 위로 하얀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다. 비움은 자유다. 그 자유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차분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끝이 없지만 그 안의 고요는 움직이지 않는다. 욕심은 파도와 같고 지혜는 그 바다의 깊이다.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깊이를 보라. 그대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고요해질 것이다. 그날 밤 사원의 등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한 제자의 마음속 고요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원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지 않고 작은 불빛만 고요히 타올랐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명상을 해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잡념이 떠오르고 불안이 따라옵니다. 마음을 비우고 싶은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그 물은 가만히 있을 때 소리가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흐를 땐 시끄럽고 멈출 땐 고요하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멈추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생각이 멈추면 나 자신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은 움직이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한다. 멈춰야 모든 것이 보인다. 그대의 마음도 같다. 멈춤 속에서만 진짜 그대가 비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가엔 조금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엔 작은 달빛이 물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멎자 달빛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달은 늘 그 자리에 있다. 흔들리는 건 달이 아니라 물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생각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잠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다. 깨어남의 시작이다. 멈춤 속에서 그대는 길을 본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라. 그저 바라보라. 생각은 구름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바라보면 흘러간다. 그대가 구름을 놓아보낼 때 하늘이 드러난다. 그 하늘이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은 조용히 그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대 안에 있다. 그대가 멈추는 순간 세상은 고요해진다.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고요는 찾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멈춤 속에서 모든 것이 보인다. 고요한 마음은 가장 큰 깨달음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그대를 따라 고요해질 것이다. 그날 밤 사원의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달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연못 위엔 파문 하나 없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고요 속의 진리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 아래를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사원 앞의 길엔 스님들의 발자국이 고요히 이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잘 사는데 왜 저는 일이 고통받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자라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도 그러하다. 선한 행동은 씨앗과 같다. 그 열매는 때가 되어 맺힌다. 너무 조급히 바라지 말라.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왜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작은 돌멩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돌이 물속으로 잠기며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돌은 이미 가라앉았지만 파문은 계속 번져간다. 행동도 그렇다. 그대의 행위는 사라져도 그 영향은 계속 이어진다. 그것이 업의 실타래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향기와 같고 악한 마음은 연기와 같다. 향기는 멀리 가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연기는 멀리 가도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일은 과거의 향기와 연기가 섞인 것이다. 제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엔 조금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운명도 이미 정해진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대가 지금 심는 씨앗이 미래의 길을 바꾼다. 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만든다. 과거의 업이 그대를 흔들 수는 있어도 지배할 수는 없다. 그대가 깨어 있으면 새로운 길은 언제든 열린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조금의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짓는 마음이 내일의 세상을 만든다. 미움으로 행동하면 미움이 돌아오고 자비로 행동하면 자비가 돌아온다. 세상은 돌고 돈다. 그대의 마음이 던진 것이 언젠가 그대에게 닿는다. 그것이 인연의 법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짓는 마음을 살피라. 그 마음이 곧 업이다. 그대의 행동을 살피라. 그 행동이 곧 인연이다. 선한 마음 하나가 천갈래의 좋은 길을 만들고 탐욕의 마음 하나가 천갈래의 어둠을 만든다. 그러니 작은 마음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제자는 고요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안에서 피어나고 그대의 발걸음을 따라간다. 그대가 자비를 뿌리면 그대의 길엔 향기가 나고 그대가 미움을 뿌리면 그대의 길엔 그림자가 진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원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연못 위로 하얀 달빛이 번져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선한 마음이 세상에 퍼져가는 듯 했습니다. 늦은 오후, 사원엔 노을이 깔렸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잊고 싶은데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독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잔잔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대의 미움이 바로 그 독이다. 미움을 품는다는 것은 그 독을 스스로 마시는 것이다. 제자는 숨을 멈춘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불이 타고 있지 않느냐? 그 불은 그대를 태우고 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끄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잘못한 건 그인데 왜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엔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폭풍이 와도 그는 땅을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 나무처럼 깊어야 한다.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는 마음은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다.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 진짜 용서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대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부처님은 손으로 작은 돌을 들어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파문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미움은 돌과 같다. 작게 던져도 그 울림은 오래간다. 하지만 바라보면 시간이 지나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바라보라. 그러면 잦아든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의 분노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다. 놓아주는 것이다. 그를 위한 자비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해방이다. 미움을 쥔 손은 결국 자신을 상처낸다. 그러니 놓아라. 그대가 그를 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를 미워한 건 결국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놓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첫걸음이다. 미움은 사슬이고 용서는 열쇠다. 그대가 용서하면 그 사슬이 끊어진다. 제자는 깊이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엔 고통이 아닌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빛이 연못 위에 비쳤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용서 후의 마음처럼 조용히 세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들뜨고 나쁜 일이 생기면 무너집니다. 기분이 오르내리고 감정이 제 마음을 휘두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바람 부는 날에 풀잎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풀잎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 뿌리와 같아야 한다. 흔들리되 휘어지지 말라. 움직이되 무너지지 말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마음을 비우려 하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저는 어떻게 무심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엔 잎이 떨어져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잎은 스스로 떨어진다. 억지로 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흘러간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어라. 무심이란 비워내는 게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조용한 고요가 번졌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무심해질 때 세상은 그대에게 상처 주지 못한다.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무심하게 살면 냉정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심은 냉정이 아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이다. 진짜 무심은 모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저 흐름으로 본다. 그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편안한 빛이 돌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는다. 바람은 머물지 않는다. 세상도 그렇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간다. 그러니 얽매이지 말라.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묶지 말라. 그대가 무심해질 때 비로소 진짜 마음을 얻게 된다. 제자는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무심은 버림이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기쁨도 슬픔도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대의 마음엔 평화가 깃든다. 그날 저녁, 노을빛이 사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연못은 잔잔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제자의 마음도 평화로워졌습니다. 밤하늘엔 구름이 드리워지고 달빛은 희미했습니다. 사원은 고요했지만 바람 끝에는 서늘함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무언가 잃을 것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명상을 해도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어둠 속에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는 도망칠수록 커진다. 하지만 등을 돌려 빛을 바라보면 사라진다. 두려움도 같다. 도망칠수록 그대의 마음을 삼킨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 두려움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심장이 조여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물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돌을 하나 들어 물에 던지셨습니다. 파문이 퍼지고 물결이 잦아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두려움은 돌과 같다. 그대가 던질 때 물은 흔들리지만 결국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다.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잡는 마음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대가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그대가 도망칠 때 그 그림자는 커진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엔 조금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두려움은 머물 곳을 잃는다. 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미래가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내일의 바람을 오늘 막을 수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의 숨을 살펴라. 그 숨이 평화를 만든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 숨이 자신을 가라앉히는 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대가 불안에 흔들릴 때 진리를 붙잡아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해도 마음은 머무를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바라봄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두려움 속에 빛이 있다. 그대가 그 빛을 보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날 밤 연못 위엔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두려움을 넘어선 마음의 평화 같았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사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잦아들자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화가 나서 동료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저의 말이 그를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칼은 손에 쥔 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나무를 자르면 도구가 되고 사람을 베면 흉기가 된다. 말도 그렇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보다 깊게 베일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던진 말은 돌과 같다. 한번 던져지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으면 파문처럼 퍼진다. 그대는 그 파문을 멈출 수 없다. 제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불을 피운 적이 있느냐? 작은 불씨라도 바람이 불면 큰 불이 된다. 순간의 말도 그렇다. 감정의 불씨가 누군가의 마음을 태운다. 그것이 바로 말의 업이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후회의 빛이 번졌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드러낸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그 거울이 탁하면 세상도 흐려진다. 그러니 말을 삼가라. 그대가 한마디를 아끼면 고통을 막을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좋은 말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된 칭찬보다 진심 어린 침묵이 낫다. 말은 달콤할수록 독이 될 때가 있다. 진실한 말은 쓰지만 그 안엔 향기가 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작은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으로 연못 위를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멎자 물 위에 파문이 잦아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고요한 물은 모든 것을 맑게 비춘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말도 맑아진다. 제자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청정하다. 그대의 말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라. 그대의 침묵조차 자비의 향기가 나게 하라. 그날 아침 햇살이 사원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진실한 말이 세상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사원의 돌길을 스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대나무 잎에서 물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이 흙을 뚫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이으셨습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깨어난다. 흙의 무게를 견뎌야 빛을 본다. 고통이란 그대의 마음이 깨어나는 과정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이 아픔이 너무 큽니다. 때로는 숨조차 쉬기 어렵습니다.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빗방울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 빗방울은 하늘에서 떨어져 잠시 흙을 적신다. 그 뒤엔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다. 고통도 그렇다. 그대의 마음을 적시고 다시 자라게 한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달이다. 그대가 도망치면 고통은 그대를 쫓고, 그대가 바라보면 고통은 스승이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고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불이 지나간 숲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불이 지나간 뒤 풀은 다시 자란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고통은 불과 같다.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제 위에 새로운 삶이 자란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태운 만큼 비워지고 비워진 만큼 자란다. 제자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조용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 아픔이 그대를 더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듯 지혜는 고통에서 자란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고통은 마음을 단단히 하고 영혼을 투명하게 한다. 그대가 그 아픔을 품을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날 새벽,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고통을 지나온 마음에 내리는 축복 같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사원의 기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연못 위엔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 마음이 지칩니다. 그들을 도울수록 제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등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이으셨습니다. 등불은 주변을 밝히지만 기름이 닿으면 자신의 불빛도 꺼진다. 자비도 그렇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빛은 오래가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디까지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엔 피어있는 연꽃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햇살이 비치면 그 빛을 받아 피어나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자신을 감싼다. 그것이 자연의 자비다. 자비는 무한한 베풀미 아니라 균형의 사랑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하되 그 안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함께 울되 같이 무너지지 말라. 그대가 서 있어야 그를 일으킬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연민에서 오지 않는다. 지혜에서 온다. 지혜로운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신을 해치고 상대를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용한 빛이 번졌습니다. 부처님은 손끝으로 연못 위의 꽃잎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꽃잎이 흔들리며 부드럽게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작은 자비의 손길이 세상의 파문을 만든다. 그 파문은 언젠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대의 손길이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이해와 지혜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자비는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대의 자비가 진실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진다. 그날 저녁, 노을빛이 연못 위를 감쌌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물결은 고요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자비의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원 위로 새벽빛이 번졌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제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수행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수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끔은 욕심이 오르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언제쯤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으셨습니다. 하늘엔 늘 구름이 흐른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맑아진다. 하지만 구름이 아무리 지나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번뇌가 떠오르고 욕심이 지나가도 그 마음의 본래는 언제나 고요하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구름은 움직이지만 하늘은 머문다. 깨달음이란 구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이다. 제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아직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쉬는 바로 그곳에 있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그대는 깨달음 속에 있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다. 삶의 방식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엔 잔잔한 평화가 번졌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그대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모든 인연은 평화로 변한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마다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곳이 곧 깨달음의 새벽이다. 바람이 불었지만 연못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빛이 물 위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모든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언제나 새벽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새벽, 사원 위로 햇살이 올랐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고요하게 세상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 등불이 됩니다.